우리가 한 주간 에스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으로 주신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걱정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걱정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 말씀 기도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또 답도 주시는데,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혹은 그냥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더 짧게 줄이면 신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핵심을 바로 믿음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또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교회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해서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미래 세대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교회 오면 별로 재밌는 거 없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별로 재밌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면 왜 집이 평안하고 좋죠? 집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오면 왜 평안하고 좋습니까?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다가 그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정도로는 절대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능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만나면 두려움은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희귀 질환 중에요, 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칼에 베이고 심지어 손가락이 잘려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 정상 아니죠. 고통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려움도 느끼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근심이나 염려도 느끼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많은 문제들, 정치, 경제, 환경, 남북 문제, 국제 정세들은 저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들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평안할 때 이야기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뿌리가 흔들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 앞에 처해 있는, 내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급한 문제가 닥쳤어요. 그때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실 거야. 지금 당장 해결할, 그 문제를 해결할 믿음은 없지만,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 믿어지지는 않지만 내 속에서는 주님이라는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서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요? 그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믿음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겠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지. 이렇게라도 믿어진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은 그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알죠. 하지만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기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당장 도무지 회복이 안 될 것 같던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정말로 나을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 안에서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정말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당장 목사가 뭔가 신령한 줄 알고 목사에게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쓰시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목사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기도 요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지라 때로는 기도하면서조차도 제 안에 믿음이 없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믿음이 일어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꼭 그런 역사입니다. 유대인을 다 멸족하기 위한 이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 부딪혔을 때 에스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에스더 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에스더의 믿음의 실상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에스더에게 충격이 돼요. 에스더 4장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충고가요, 에스더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믿음, 에스더 안에 죽어 있는 믿음을 일깨워 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화답을 합니다.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도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모르드게의 말이 그 마음에 충격이 되어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 보자. 이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안에 일어난 이 믿음의 변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입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사실 죽으러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렇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대적 하만이 죽게 되고 또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 믿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불타오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에스더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에스더를 읽어봤다, 나는 에스더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와 에스더의 역사 그대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처한 문제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더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반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말씀을 붙잡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스더서의 역사는 내가 아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여러분 전설 속의 이야기예요. 그냥 전래동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이 에스더서에 쓰여졌던 놀라운 역사가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과 10장은 에스더서의 마지막으로 하만과 그의 족속들은 다 멸하고 극적인 승리와 축제를 벌이게 되는 장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10절에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여러분,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에는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수많은 우연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우연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연이 없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이 겪은 일들을 그저 지나가는 일로 흘려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때로는 고난으로 여겨지는 일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을 칠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과 같은 일들이 다 연결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리라. 어떠하든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모르드게가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 민족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르드게는요,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대로 가야겠다. 위기가 오면 더 위기가 올수록 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만이 우리 민족 다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하만 앞에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다면 어떻게 에스더서가 기록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정신 차리고 믿음의 태도를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움츠려들고 힘드니까 믿음 저버리면 우리에게는 아예 소망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합니다. 지금 믿음이 약한 것에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금방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믿음은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또 유다 민족의 대적들을 하루 동안에 다 죽이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민족의 대적들을 그 하루 동안 다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물어봅니다. 이제 다 됐냐? 또 다른 소원 없냐? 그러면 내가 또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만 더 어제처럼 이렇게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만 더 죽이게 해주세요. 이미 도성 수산 도성에만 이 500명이 죽었는데 하루만 더 죽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잔인한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예언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말렉 족속이 다 진멸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에 이 아말렉 족속,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예언된 아말렉 족속을 그날에 다 진멸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루만 더 하만과 이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희망이라는 개념이에요. 둘 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 희망도 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희망이 있으니 고난도 견뎌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요 실제로 되어질 일에 실상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희망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 후에 때로는 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되어질 실상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염려도 없어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 순종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도 못 이기고 고난도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해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게 되면 그대로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구하시죠? 근데 믿음을 왜 구하시나요? 저도 한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왜요? 수능 잘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어려서 지혜의 개념도 사실 잘 몰랐어요. 지혜의 개념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오직 했으면 성경 맨 앞표지에다가 잠언 말씀 백독 읽기표를 붙여놓고 제가 따로 만들어가지고요, 내가 고3 때 잠언 백독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잠언 백독일기표로 앞에다 붙여놨다니까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물론 끝날 때까지 백독 못했어요. 백독 못했는데 매일 잠언만 읽었어요. 수능 잘 보려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인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만을 따르는 무리들을 멸하지만요, 재산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만의 재산도, 또 하만의 아들들의 재산도, 그들의 대적들의 재산도 안 건드려요. 그들을 죽였지만 재산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 처자도 다 죽이고 재산도 다 가지라고 왕이 허락을 했는데요, 왕은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3번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유다 민족 안에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지만, 그들이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코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탐나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해서 왔을 때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때 이 소돔 왕이 자기가 약탈당했던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인데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과 함께 전쟁을 했잖아요. 싸움을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을 유다 민족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하만의 무리들의 재산 때문에 유다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되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믿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놀라운 영적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을 만들게 하시는데요, 이 불임절,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불임절의 은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가 앞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일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반전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것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 불임절 축제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가 드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말씀 기도회가 끝나고 다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기록해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불임절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 불임절 사건, 그러니까 불임절이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세하게 기록했고, 또 백성들에게 기록하게 해서 후손들에게까지 남기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은혜 없이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죠? 은혜를 받고도 변화 없이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불임절 축제, 이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은혜가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까지는 은혜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고도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꼭 얻어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유산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불임절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 기록은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남아 있잖아요. 이 에스더서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여기 안에는 모르드게의 기록도 있어요. 이 기록은요, 페르시아의 궁중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소실되어서 남아있지는 않는데 오직 에스더서에만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을까요? 그들은 꼼꼼히 기록해서 자손들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기록해서 자손들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동행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불임절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임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불임절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의 마지막입니다. 10장 3절을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그 큰 기적과 승리를 이룬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뭐죠?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종족을 품은 지도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는 다양한 나라를 정복한 제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을 이 점령해서 식민지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그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잘 돌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든 종족을 위한 정책을, 모든 종족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이기적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절대 믿음의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절대 나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품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품고, 다른 교회를 품고, 다른 민족을 품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스더서 이 5일, 우리가 오늘까지 6일째죠. 지난 6일 동안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진단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영아, 이제 정신 차리자. 처음 참석했는데 끝날 때까지 졸고 있으면 자, 우리 시영이도 정신 차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말씀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를 위한 믿음의 역사가 정말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한 믿음,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진짜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어요. 제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할 환경을 반드시 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야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요 4년 내 고생했는데 올림픽이 안 열려요. 그럼 그 실력을 어디서 보여줄 거예요? 4년 내 훈련했는데 올림픽이 코로나로 안 열려요. 그럼 4년 동안 준비한 믿음은 어디서, 그 훈련의 그 실력은 어디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에스더서가 통째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9장 1절을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것 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 뿐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이런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말로 할 수 없이 놀라웠어요. 그들은 자기 고난만 받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되 그냥 믿음만 구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에서 정말로 눈이 열리는 차원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줄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믿는 줄로 알았어요. 도대체 뭘 믿은 거죠? 특별히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그 기도가 내 삶의 신세 한탄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믿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오히려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면 원망하기에 바쁘고 불평하기에 바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에 바빴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게으름과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 신체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에스더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미 역전하셨고 또 역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도리어 기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이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은 순종해야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 당시 유다인들은요, 이 유다 민족은요, 이 페르시아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모든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위협하여서 두려움에 빠지도록 역사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두려워하는 존재는 마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오늘처럼 말씀 기도회를 하고 어떠하든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려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려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반전의 역사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우리 교회와 가정, 또 한국 교회와 이 민족에게 영적인 대각성을 주셔서 영적인 반전의 역사,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대반전의 역사는요, 상황이나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영적 대반전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스더의 믿음이 반전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대반전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이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이 대적들에게 복수하는 건 믿음의 반전이 일어난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대반전은 영적인 대각성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한국 교회와 이 민족에게 영적인 대각성을 주셔서 대역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에게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영적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반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부터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날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정확한 고백도 감사도 없이 지나간 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되려면 은혜의 축적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지만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과도 제가 몇 개월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짧은 기간 동안에 훈련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정말 감사였어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감사의 믿음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오직 했으면 이 목사님은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적금을 드셔요. 가족 모두가 1월 달부터 적금을 드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요.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매달 적립해 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때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한 2달 정도 그 목사, 2달도 아니고 한 달 반 정도 그 목사님과 사역하고 교회를 나왔지만, 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감사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항상 감사할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감사라고 할까요?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 말씀 기도회가 우리 인생의 영적인 불임절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사 제목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힘이 있고 감사 제목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가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래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래요. 우리의 감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또 역사가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도회가 우리 인생의 영적인 불임절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불임절이 하나님 아버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어쩌면 이 시간에 나누는 기도 제목이 이 말씀 기도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8절을 보면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후손들 속에는요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읽게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임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쓴 예수동행일기는 여러분의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기록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동행일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록해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동행일기가 또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한 에스더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시편이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스더서가 쓰여져야 돼요. 성경에는요 기념하라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도 그 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탑을 쌓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 백성들로, 후손들로 기억하게 하려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 피와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라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예수 동행일기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 에스더서가 되게 하시고 시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던 기록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나의 삶의 은혜의 기록들, 나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유산이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승리와 은혜들을 기록해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일기를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기록된 하나님의 승리, 내 삶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나의 에스더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시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명예를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신앙의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기록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그 마지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마지막이 믿음의 사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로 복의 통로요, 기쁨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그 성공 자랑하라고 믿음 주신 거 아닙니다.
모르드게는요, 승리의 사람, 성공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인생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어요. 모든 종족이 다 모르드게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받으시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면 저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 혼자 성공한 사람, 나 혼자 성공해서 자랑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5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우리가 복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의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살아나야 되고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우리가 성공해서 그 성공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받으시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저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인하여서 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 은총의 속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죽으면 죽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기도회의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관통했던 주님의 어떤 마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내게도 이 때를 위한 믿음을 주옵소서. 형식적인 믿음, 병든 믿음, 상처받은 믿음, 외식하던 믿음 전부 다 내게서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은 내게서 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시대의 모르드게고 이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시대의 모르드게이고 이 시대의 에스더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말씀 기도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나도 완악하고 패역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저에게 이 때를 위한 믿음을 주옵소서. 현재 우리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때를 위한 믿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때를 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직면해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때를 위한 믿음 내게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영적 대각성의 불씨가 될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안악하고 패역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때를 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정 가운데 직면해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때를 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때를 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서 직면해 있는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때를 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놓여있는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때를 위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대가성의 불씨가 될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의 불씨가 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